우리 서민들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이 이 만모니즘에 대한 이 극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권력에 대한 욕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연장하고 또 권력을 쟁취하고 이러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국론들이 분열되고 지금 이제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래서 뭐 나라가 두 쪽이 날 정도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한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들에 교회가 끼어들고 또 목사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인볼브 돼서 이것을 아닌 것 같이 포장하지만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감추어져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어글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를 죽일 놈이라고 하고 그를 이용했던 정치인들도 등을 돌려서 궁지에 몰렸는데 그래도 자신은 아직까지 한국교를 이끄는 선지자라고 순교를 운운한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여전히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최대한 대로 이용한다. 이번에 드러난 한국교회의 참상은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함으로 그 영혼과 정신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처참하게 망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 중에 그를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사용하는 선지자로 떠받드는 이들이 많았다. 지금도 적지 않다. 그들의 말이 맞다. 하나님이 그를 이 사회와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신 것 같다. 한국 교회의 썩은 것을 드러내어 폭삭 무너지게 하는데 결정타를 날리는 역할을 한 셈이다. 그를 평가하는 한국 교회 목사, 장로, 성도들의 이해가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롭지 않은 글이지만은 왜 이런 이야기를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인물들을 평가할 때 우리들이 그 사건과 그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데 각자가 다른 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월드뷰 아니면 퍼스펙티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현저하게 다르죠. 그런데 믿는 사람 안에서도 성경, 동일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사물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틀은 그동안에 자라온 환경과 받아온 교육과 그리고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성경을 믿어도 지금 이렇게 현저하게 한쪽에서는 정말 이 시대에 민족의 선지자다, 뭐 이렇게 또 추앙하고 한쪽에서는 죽일 놈이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누구보다도 온 민족이 기가 막히게 지금 흥분되고 기뻐하는, 그동안에 빼앗겼던, 아니 그동안에 가지고 정말 모셔두려고 했던 여호와의 언약의 궤, 법궤를 가져오는 이 과정 속에서 온 백성이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 축제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를 기뻐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의 아내 된 미갈은 너무너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로 방관자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내인데, 물론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미갈을 소개하는 이 성경 저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울의 딸이라고 계속 소개해요. 3번 이상 사울의 딸, 사울의 딸. 이거는 의도성이 엿보이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에요.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해한 것과 미갈이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해도 보는 시각이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한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하는 방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저 큰 상자로만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다움의 근엄함과 권위가 그에게는 참 필수적인데 너무 왕답지 못하게 가볍게 굴었던 이 사건이 심경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 미갈의 눈에는 살아 움직이는 다윗만 보이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존에 계시고 누구보다도 왕들 중에 왕이신 The King of Kings 그러잖아요. 왕들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정말 큰 왕이신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그 앞에서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인과 비신앙이 현저하게 나눠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같은 성도들끼리도 이런 생각들의 큰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통치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전쟁 통해서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근데 블레셋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법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우환이 닥쳐요. 그러니까 너무 겁나서, 아니 이방인들도 이걸 알아차리고 얼른 겁이 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줍니다. 근데 이것을 에베데돔의 집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방치해 두는데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40년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한 번도 법궤를 다시 어디다가 안치하고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는 언약의 궤라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시작점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법궤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너에게 이르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물론 물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법궤를 너무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을 수밖에.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자기 위험 이런 게 걱정되었는지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 없는 것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미갈이 결정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왜 오늘 성경 저자가 자꾸 그냥 미갈 그러면 되는데 사울의 딸, 사울의 딸, 사울의 딸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했을까? 이 사울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피를 이어받아 그녀 또한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의도적으로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한때 미갈은 정말 젊은 영웅이었던 다윗과 사랑에 빠졌지만 그들의 결혼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왜? 사울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한 20년 지났는데 이 사울 왕의 딸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또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긴 이런 전쟁 통해서 정치적 보상 차원에서 이제 다시 다윗이 데려와 버립니다. 좋은 의도로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참 이 미갈도 그 마음의 상처나 아픔 같은 거 한번 상상해 보면 참 컸을 것이다. 말씀드렸지만은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게 축제를 벌였던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사건, 온 백성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윗이 주도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온 백성이 떡도 나눠 먹고 음식도 고기도 나눠 먹고 건포도 빵도 나눠 먹고 막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창가에 기대어 서서 호들갑을 떠는구만. 그리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이 백성에 소속되어 있고 이 왕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갈도 아버지 사울과 같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거나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영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관심이 없어요. 사울 왕은 자신만 저주받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이 불신앙적인 이런 정서나 태도를 유산으로 딸에게 물려준 것 같아요. 물론 그 아들 요나단은 참 특별한 그런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미갈은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첫 번째 인용한 그 글도 그랬지만은 이 창이라는 그 당시에 유리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오늘 같은 창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본문에 창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창문이라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내가 그 도대체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워드 스터디를 그 부분에 쭉 했어요. 일단 이게 이런 겁니다. 이 권력자니까 황후니까 높은 데서 살았겠죠. 멀찍이서 저 아래 백성들이 남편을 왕을 중심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이게 기대어서 아래를 멀리서 내려다보며 호들갑을 떨고 이런 태도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지만은
어? 벽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멀리서 위에서 아래를 얕잡아 보면서 기대어서 호들갑들을 떨고 있네. 뭐 하는 짓들이야 저게? 저게 왕이야? 다윗은 지금 아무도 안 보여요. 하나님 이걸 가져오는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거 잘못되었다가 사람 죽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드디어 자기의 참 통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을 만들고 이 다윗 성에 바로 이 법궤를 가져오다니, 얼마나 감격.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미갈은 뭐가 보이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특히 뭐가 자존심 상했냐면 계집종들 앞에서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그랬다 이거예요. 민족적인 사건인데, 오늘 성경 기자가 그래서 앞부분을 법궤에 대해서 다루고 뒷부분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20절 이하부터는 미갈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미갈은 평생 생산치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아내가 8인데 뭐 그래도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조금 뭐라고 했다고 남편한테 대들었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갈이 남편에게, 조금 제가 오늘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면, 남편의 가장 가슴 아픈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신정국가의 한 백성으로, 아니 그 왕의 황으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업신여기고 비판적인 방관자로서 내려다보는, 이것이 미갈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에요. 이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잘 형성돼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도 다 이 세상과 사건들, 또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 다 있어요. 판단의 틀. 독특하게 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틀을 가지고 세상과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나름대로 내가 가진 틀에 맞추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나에게 맞으면 옳고 나에게 안 맞으면 그르고, 나에게 맞으면 칭찬하고 나에게 안 맞으면 비판하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적어도 이 본문에서 이 관계를 잘 모르면 미갈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 옳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위치에 어울리는 품행을 가져야죠.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있는 태도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너를 내가 버리겠다,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받았음에서도 그 품위, 사람들에게 자기 위치, 이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자기 품위 유지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다윗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이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뭐 시편에 보면 다 인용할 수 없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뭘 사모해요? 비가 오기를, 쫙쫙 갈라진 마른 땅이 비 오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마른 땅처럼 사모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영혼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삶은 비록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평생에 걸쳐 정말 어리석을 만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보니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미갈은 그런 것을 볼 안목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틀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틀만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시는 일을, 섭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영혼과 그 정황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의 그들의 감춰진 부분들은 못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어떤 틀을 가지고 보셨어요? 죄와 실수와 허물과 겉모습을 들춰내는 창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될 가능성 있는 백성들이다를 보고 주님은 천한 어부들이 정말 멸시받고 살 때 그들 가운데 그들을 가장 정말 허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창기와 세리들, 멸시받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런 자들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이 목표라면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러난 어떤 현상을 보고 비웃기보다는 아름다운 영혼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축제가 무르익었지만 미갈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 때도 창가에 기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며 나팔을 불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할 때 마땅히 백성의 한 사람이라면, 아니 이 사람은 지도자 아니에요, 마땅히 뛰어나가서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떡과 고기를 함께 먹어야 마땅한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또 원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보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갈도 인식했어요. 그 남편의 기쁨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창에 갇혀서 변화되지 않은 채 세속적인 창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판단하고 형제 자매들을 멸시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다름들이 많아요. 성령은 조용하게 비둘기처럼 오셔야 된다. 아니다. 성령은 늘 강한 불처럼 온갖 능력과 은사들을 동반하고 오셔야 된다. 막 서로 교회마다 또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르잖아요, 생각들이.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심각하게 불쌍한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약점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바로 이런 자기 완벽하지도 않은 자기 틀로 사람들을 너무나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판단이 완벽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은데도 늘 도대체 어쩌다가 그런 생각의 틀이 발전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평생 자라오면서 지나온 경험과 받아온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재밌는 다윗이 행사를 마치고 모든 의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그럼 미갈이 기쁨으로 맞이했겠어요? 이런 여자가 날카롭고 빈정대는 말투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실체가며 당신은 왕이 아니야. 이제 미치광이야. 이게 뭐 내가 정말 이제 좀 비하했다고 말씀 드라마틱하게 내가 당신의 남편 아내 된 것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없어요. 그 여종들 앞에서 말이지 하체까지 예를 들어서 옷이 흘러내렸는지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견딜 수 없이 내가 모멸감을 가진다. 여기 방탕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속이 아무것도 없어서 텅텅 빈 자, 정신병자, 정신 나간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시 했다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마태복음 5장에 쓰였어요. 5장 22절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나가라. 욕설이 욕설, 저주스러운 욕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됐어요. 당신은 왕으로서 이제 그 사용되는 단어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좀 무게 있게, 근엄하게, 권위 있게 그렇게 행동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빠져가지고 말이지. 가장 부부 싸움할 때 여러분 모르겠어요. 가장 흥분해가지고 내뱉은 말 같은 거예요. 그 말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더 칼날이라는 단어는 더 낮아져야 더 가벼워져야 돼.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더 가벼워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 겸손해지지 못한 것이 내가 부끄러움이지. 내가 더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주님만을 내가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더 낮아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당신 때문에 내 위치가 말이 흔들리게 되고 나를 어떻게 보겠어.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추측해 볼 때 이 12절에 스스로 천하게 보이니까 자기 스스로 봐도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여기 70인역이 있어요. 히브리 말을 구약 시대에 헬라 말로 번역한 그 책이 70인역이에요. 그거를 너의 눈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라도 스스로 내가 봐도 이렇게 초라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이니까. 미갈의 보기에는 그의 눈에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가볍게 굴어도
나는 기쁨으로 기꺼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바로 너의 아버지와 네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야. 나 같은 놈을. 그러니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자리든지 직책이나 직분을 가졌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서느냐, 예배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갈의 저주에 대한 다윗 왕의 반응을 한번 보면 또 은혜가 돼요. 막 그렇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봐도 내가 마저 천하게 보여서 그렇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더 낮아지는 것이 나는 그것이 큰 대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확신이 다윗 왕이 가졌던 시각이, 그 상황 속에서는 계집종이고 다른 사람이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세레모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 저는 다윗 왕의 그 왕조에 더 이상 사울 왕의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절단해 버렸어요. 어떤 영향도.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왜 한쪽에서는 사울 왕을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밀어내고 왕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들, 루머를,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한동안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헤브론에 있었고 7년 동안 나라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사울 왕을 40년 다스렸으니까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따로 나라를 세우고.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가 이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 때에 옛 가졌던 생각의 틀이나 창을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 말은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시각,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창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창이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창이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보는 창이고, 왜곡되기 쉬운 나만의 창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뜨리고,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부족할 수 있으니까 늘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바로 이런 은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없이는 우리의 열심이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해치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한국에 나눠진 그 사람들도 어쩌면 많은 경우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 못 고쳐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소수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정말 그 말들을 믿고 이미 그런 틀이 딱 형성돼서 저 말대로 안 되면 뭐 나라가 망가지고 지구에 종말이 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씩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 전체적인 말씀. 그래서 신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육이.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성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남의 경험 같은 것도 책을 통해서 많이 읽잖아요. 역사의 흐름이나 역사관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실패를 오늘에 반추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야가, 영적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갈처럼 저주스러운 행동하면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잠깐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조심하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 부러운 것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시편 읽다가 마른 땅이 갈라짐처럼 여호와를 사모한다. 정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모함이 늘 이렇게 간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부러울 뿐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